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궁을 짓는 이 때야말로 이스라엘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의 절정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절정기에 이르렀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를 특별히 선택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자신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전을 지으며 그래서 이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꼭 문자적이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 하는 그 약속에 보이는 증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오늘 12절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거하고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 그러나 12절에 다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이라는 조건으로 제한됨으로써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이 이제 불변하는 현실로 확보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12절 하반절에 있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하는 말씀과 조금 어긋납니다. 원래 다윗에게 한 약속은 조건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하니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에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다윗 왕권의 영원함이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본문에서 그런 것처럼 이미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 슬며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이 된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조건적인 약속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의 언약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만일 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네 하나님을 버리고 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한 약속은 그 조건을 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에게서 왕위를 뺏은 것 같지는 아니하겠다. 잘못하면 내가 그를 징계하고 교훈할지언정 그 나라를 뺏지는 않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이 나라는 패망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영화로웠든지 그 성전이 얼마나 큰 신앙의 고백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어야 하는 최초의 독자들, 즉 그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사람들과 이미 그 전에 멸망한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하여 산지 사방의 난민이 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영광과 그가 지은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저들이 묻고 싶은 것은 그걸 겁니다. 한때 이렇게 흥왕했고 또 허락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이 지점에서도 지금의 자리에서도 아직 소망이 있는가? 그 약속들이 유효한가? 아니면 그 약속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 본문은 바로 이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 조건절에 의하여 제한되는 본문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다시 봅니다. 6장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다시는 내가 어디로 가지 않고 이 성전에 머물며 너희만을 지키고 편들겠다가 아니라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입니다. 그럼 이 조건을 가지고 돌아보자면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가 이 신명기적 요구들,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는 신명기적 역사관 또는 신명기적 신학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범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열왕기하 22장에 가시면 이 조건적 약속마저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깃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상 다윗의 다음 가는 버금가는 아주 신실하고 올바른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23장 24절 보시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는 신명기적 신앙 요구를 다 이룬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의 영원함을 믿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 그리고 오늘 읽은 열왕기 6장에서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조건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는 이 요시아는 그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는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책은 이미 멸망한 백성으로 포로되었거나 난민이 된 자들이 읽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진실함도 위로가 되지 않고 요시아의 종교 개혁도 저들에게는 다만 의문거리일 뿐입니다. 아니 왜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해서 벌을 준다 하는 식의 요구가 신명기적 요구라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무슨 보상을 받았는가 라는 의문이 여기에 첨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조건적인 약속도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신명기적 조건적 신앙 요구에 대한 법칙도 지금은 확신할 수가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열왕기를 읽었어야 되는 최초의 독자들의 역사적 현실적 문제였고, 따지고 보면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 속에서 부닥치는 빈번히 직면하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은혜를 근거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책임을 근거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답이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열왕기서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긴장 상태로 어느 한쪽으로 답을 할 수 없는 은혜와 책임이라는 긴장 관계를 제시하고 답을 주지 않는다면 이 책을 쓴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어느 법칙에 의해서건 패망이라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이제 처해졌다라면 회복의 길이 어느 것인지를 물어야 되는데, 은혜가 맞는지 책임이 맞는지 사실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열왕기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을 가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긴은 실제적으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저항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와서 그를 치고 그를 사로잡아 가고 이 여호야긴의 삼촌, 성경에 계명된 이름으로 시드기야로 나오는 왕이 한 번 더 있었지만 그는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도 바벨론에 항거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회파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근데 그는 포로된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이 그를 석방해서 그의 왕적 지위와 대접을 회복시켜줬다라는 것으로 열왕기가 끝이 납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그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로 회복되었죠. 바벨론 왕과 같은 대접을 받은 건 아닐지라도 다른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높이고 왕과 함께 식사하고 그의 쓸 것을 왕궁에서 지급하는 대접을 받습니다. 포로된 나라에서의 대접은 그것 자체가 물론 모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심장함은 여호야긴이 어떤 왕이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면 좀 달라집니다. 그 열왕기하 24장 8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신명기적 신학으로 보상을 하자면 그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는 회복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쓰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해서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회복된다면 그가 한 일 아무것도 없이 그가 한 대로 갚지 않고 전혀 본인에게 조건이 없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열왕기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결국 미래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지, 선택, 능력 한계 내에서 인간과 세상의 운명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당황하게 되는 것은 그럼 이 신명기적 요구와 하나님의 은혜의 요구가 어떻게 조화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이 신명기적 요구라는 것이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을 전부 맡기겠다, 우리 보고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라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깨우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내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인간을 한 인격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등한 인격체로서 대접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물이 아니고 대등한 인격으로서 취급하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법칙들마저도 은혜의 법칙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뒀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셨다 그럽니다. 인간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본성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인간의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또는 그 반응은 1차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저도 가졌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생색을 내시려고 우리의 손발을 묶으셨구나. 그게 맨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 그럴 때 그것이 말하자면 무슨 비굴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약자의 입장에 서야 되는 그런 생각을 본성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은 느낌이 거기에 따라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유로운 선택권 없이 불순종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아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다 알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만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인류 모두에게 공통된 사실 하나는 모든 인간이 윤리와 도덕의 옳음을 알고 그렇게 살겠다고 본인이 작정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력 법칙이라는 것은 모두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 법칙이 적용됩니다. 돌을 공중에 놓으면 돌의 선택과 관계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나무를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런 성질들을 본인 돌이나 나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들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은 그러니까 옳은 것을 아는데 지키지 않는 법칙 속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무력함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를,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냐고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에 근거하여 주신다는 뜻에서 긍휼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신 것을 주시려는 것이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일에 조건을 만들 수가 없고 요구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 보고 당신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법칙을 쓰시던 신명기적 조건적인 법칙을 쓰시던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인생과 역사와 운명에 개입해야 되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런 국가의 패망이라는 비극을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눈물과 고통과 후회라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성립합니다. 거기엔 대한 답을 구약이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신약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라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전을 파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신자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경험을 모두가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여 기독교 신앙으로 알고 있는 확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며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현실 문제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체념하고 맙니다. 하여튼 천국은 가겠지.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삶을 100% 살지 않습니다. 한 30%쯤 살고 70%쯤은 잊었다가 또 세상으로 갔다가 하는 70%가 그쯤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걸 못 참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수단으로 쓰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조건을 본다는 것은 아직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깊이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그렇게밖에 따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조건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아시죠?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따져서 결혼을 하려면 지난번에 봤던 사람이 더 나은 겁니다. 늘. 그래서 100번 선을 보고 못 가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갔지. 5년 전에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만 못한 사람하고 가라고? 내 비록 32살이지만 나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건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한다 해놓고도 상대방이 보니까 이 사람은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를 알면 그 순간 사랑은 크나큰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깊은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거부하십니다. 우리 애인끼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나 사랑해? 왜 만나면 밤낮 돈만 달라 그래? 이건 애인끼리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고급하게 스스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쉬운 고통과 현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조금 고급화되면 우리는 일종의 고급한 영성이라는 것으로 또 한 번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헌신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신앙적인 어떤 만족을 위한 기도에 응답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급한 신앙마저도 때로는 훨씬 빈번히 하나님 당신을 찾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 상태의 만족을 위하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으로 그 자신의 신앙에 초점을 흐렸을 수 있듯이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신 어떤 조건과 환경과 지금의 위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필요한 조건이나 제한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놀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얼굴로 찾아오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나와도 이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전에 없는 옷을 입고 나와도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보란듯이 무언가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걸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여러분의 인격을 다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역사적 증거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문제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기쁜 신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탓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제일 중요하게 이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겁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어느 정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것입니다. 그 승리와 우리의 넘쳐나는 부요함을 우리의 존재와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증언하는 우리들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며 또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